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예. 자, 오늘도 힘내서 이번 시간 계속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모님의 이런 역할이 담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초반부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배워봤죠.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소개가 아니라 채우는 시간, 가득 차는 시간 혹은 비워지는 시간으로 개념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거의 다 차가지만 이만큼 모자란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고자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알아. 아는데 그것만큼은 딴 거 다 하겠거든. 내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게. 그것만큼은. 왜 그런 남자 있어요, 그죠? 실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집에 와서 양말 뒤집어 놓는 걸 똑바로 벗는 거는 못한 남자 있어. 회사에서 프로젝트는 막 일주일짜리 프로젝트 막 머리를 미친 듯이 써야 되고 온몸을 막 부려야 돼서 피곤해 쩔 정도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는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죠. 진짜 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나의 내적 영역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는 그 최후의 그 한 영역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힘든 일은 뭘까요? 내 의지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제일 힘든 일은 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꾼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성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꾼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누가? 예수님이, 당신 아들이, 하느님의 외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다만 그것만큼은 하기 싫었던 거지.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발견되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느 누구에게나 영혼은 주어집니다. 물이죠. 근데 조금 이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겠죠? 물독에 물을 채웁니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 뭐죠? 전부 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물독에 물을 채우는 일도 그랬고, 그리고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는 일도 그렇죠. 만약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 물을 퍼서 과방장에, 지금 한창 포도주도 떨어져 있고 음식도 부족한 통에 이걸 퍼가지고 과방장한테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겠죠? 이 멍청한 일꾼아! 지금 뭐 동네 나가갖고 뭘 포도주를 한 그릇 사오든지 물을 왜 떠왔노?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일꾼들은 성모님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외아들의 말에 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알면서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뻔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눈초리를 날릴 것이고 나를 증오하게 될 게 뻔한데도 가서 하래.
제가 볼리비아에서는 물론 볼리비아 자체도 힘들었죠. 남미 자체도 저에게는 쉬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겨우겨우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살락해도 살겠다. 말도 되지를, 환경도 적응을 했지를, 음식 중에 뭐가 맛있는지도 알지, 사람도 많이 익숙해졌지, 교구청도 얼마든 찾아가서 할 수 있지, 뭐 비자 문제도 처리할 수 있지, 다 하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를 치시네. 제가 지금 쓸개 없는 신부라는 거 알죠? 딱 보면 알잖아. 쓸개가 없잖아요. 쓸개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한국에. 그렇게 왔는데 제가 진짜 사제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빌었던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요, 딴 거 다 할게요. 성당만 짓지 않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냥 그만큼 하기 싫었거든요. 수술 받고 몇 개월 지나서 당장 발령이 나는데 신설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들은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표현으로 가능한 일들이지만 그걸 하고 났을 때에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사람들을 모아야 했고 그 행정 처리에 관한 일을 처리해야 됐고 교회 행정에 관한 일을 처리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들을 처리하면서 순식간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익숙하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적응하게 된 거죠. 자,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순명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이 순명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소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겠죠. 하느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인간에게 있어서 적응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순명만이 아니죠. 자, 순명 때문에 예수님은 뭘 지시게 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따로 없습니다. 순명이라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순명은요 위로부터 오는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해냈을 때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윗분에게 탓이 돌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하면 그건 내 책임이 돼요. 내가 결정할 때는 물론 내가 할 만한 일을 결정하겠지.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난 미국 가서요 미국 텔레비전에 강론함 해보려고 이까지는 않겠죠. 영어도 뭐 하면서 내가 결정을 하면 그래도 스페인어는 좀 되니까 스페인 가서 내가 쪼매난 본당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 뭐다? 성공할 만하니까 결정합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내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 돼요. 근데 순명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떤 걸까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든 일인데 그게 왜 나에게 다가올까요? 그 윗사람의 분별로 내가 할 만하다고 여기니까. 하지만 그 일은 내가 성실히 응답을 해서 해내면 좋은 일이지만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크게 과오가 되지도 않습니다. 윗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그게 순명의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헌데 본당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인과의 관계 문제죠. 신부님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쳐요. 그 데레사 자매님 나가서 도둑질 좀 해오세요. 웃죠?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왜?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신부님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당 안에서 겪는 일들은 다 이런 것들이야. 나는 귤을 좋아해. 근데 신부님이 자 오늘부터 주일학교 간식은 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팍 상하는 게야. 나는 귤을 좋아하거든. 나는 내가 귤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귤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 신부님한테 이제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님 제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귤값이요 감값보다 훨씬 싸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귤이 엄청 많고요. 지금 감은요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왜 감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죠? 귤을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물론 비유예요. 뭐 귤이 싼지 감이 싼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유적으로 한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100% 채워가서 이제 따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순명하기 싫으니까. 감 잡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직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주의일까요? 하느님주의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성직주의도 아닙니다. 하느님주의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하느님은 우리 교회 안에 순명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장성에게 순명해야 됩니다. 설령 그 순명의 그 요구들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죄가 아닌 이상은 순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죄라면 사람에게 순명하기보다는 하느님에게 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명에는 순명할 필요가 없죠. 하느님은 집안에도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그럼 천상종이가 아니요. 아내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가장 먼저 심장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멍청한 머리가, 그죠? 엄마야, 저 심장이 이쁘네. 그럼 머리가 멍청한 거지, 그죠? 아니에요. 머리는 지 심장, 자기한테 피를 주고 자기 지체에 피를 나눠주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자기의 가정을 원활하게 가꿀 심장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때로는 멍청한 머리가 너무 심장 탐내고 있어. 자는 심장이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뻘겋게 이쁘네. 아니죠. 자기 심장이 못났더라도, 자기 심장이 뭔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저도 찌릿하게 막 통증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더라도 이게 내 심장이야. 닭고기 먹다가 담염통 등 꺼내갖고 엄마야, 이 닭 염통은 너무 이쁘네. 그럴 이유가 없죠. 버리면 돼. 반대로 심장은 머리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근데 요즘 가정은 어떠냐? 메두사 들어봤습니까? 메두사. 머리카락마다 전부 다 지 뱀대가리야. 어떨 때 뱀, 머리 2개 달린 뱀. 나는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갈래. 아? 니 오른쪽으로 가려고? 나 왼쪽으로 갈래. 하면 어떻게 되지? 몸통이 찢어지죠. 몸통은 누군데? 자녀들입니다. 나 오른쪽으로 갈래. 알았어. 네가 첫째 1번 머리니까 난 일단 너를 따를게. 근데 글로 가는데 거기가 낭떨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가 돼야죠. 그건 어쩔 수 없지. 전체가 빠지느니, 그죠? 하나는 살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순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순명은 훌륭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순명을 통해서 뭐가 자라겠어요? 인내가 자라요. 끊임없는 인내가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특히나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쉽지 않은 수많은 부르짖음들이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요새 누가 그런 거 하고 다닙니까? 요새 남자들은 그냥 밥이나 잘 먹이면 돼. 여자가 다 하는 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로 갈라짐이 생기고 무너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말 이해를 하셨죠, 그죠? 무턱대고 다 따라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둘 다 구덩이로 빠지고 불 속에 뛰어들 때는 막아 쓰시는 게 맞아요. 심장이 막, 그죠? 이 머리가 잠깐 정신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정신을 잃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몸을 가지고 이제 화로가에 막 불에 빠지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을 해가지고 몸에 피를 막 보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면 단지 감이냐 귤이냐의 문제인데 이 둘 다 하나의 머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막으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통해서, 어떤 덕목을 통해서? 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여성 신장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 그런 운동이 접해지면서 바로의 서간들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입장에 이르게 됐어요. 왜? 바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아내는 남편에게 순명하는 게 맞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일꾼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에 순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성모님이 그러라 했습니다. 성모님이 저 사람 말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권위를 일단 인정을 하고, 당연히 성모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친척들, 결혼하는 두 부부와 굉장히 끈끈한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초대받아서 집안 살림하는데 그 옆에 가고 이거 이래 해라 저거 저래 해라 하고 도와주고 있겠죠. 자, 그들은 곧 그것을 날아갑니다. 그것이 일꾼의 진정한 자세죠. 그것이 복음 선포자의 자세입니다. 누구한테 복종하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주는 성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이게 참된 복음 선포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또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모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 성모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세요, 이 성모님의 메시지. 뭐라고 하는가? 엄마야, 요즘 신부님들이 다 타락했대. 교회 믿지 말래. 그냥 성모 어떤 동상 같은 데 가고 그 열심히 기도하고 막 묵주기도 막 미친 듯이 바치래. 그래야지 구원받는데.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모님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성모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모님은 외아들을 따르게 하시고 당신은 하나의 표지판으로 남을 뿐이지 성모님한테 자기한테 왔고 자기 구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싶은 거죠. 왜? 그가 시키는 게 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그 일만큼은 피하고 싶으니 그 밖에 다른 목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이 일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면서. 자,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죠. 과방장은 이미 포도주로 변질된 물을 맛봅니다. 일꾼은 그 출처를 알고 있죠. 그걸 막상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포도주에 대한 품평을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그때 그보다 못한 등급을 내놓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네요. 여러분, 잔치집에서요, 맞아요, 먼저 손님들에게 진짜 좋은 포도주를 한껏 꺼냅니다. 그 잔치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에요. 과방장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신 포도주의 맛이 그 모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의 신비로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지금 포도주 품평하자는 거예요? 소믈리에 같이 해가지고 디켄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쪼르르르 이거 하자는 거 아니죠? 뭐죠? 인간입니다. 물동이에 담겨있던 물, 인간 안에 담겨있던 영혼, 그 영혼에게 순명이라는 작업이 일어나고 일꾼들의 손길이 닿아서,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순명하는 일꾼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들의 손길에 닿아서 그 내면을 내어 맡긴 물독들, 그 인간들, 그 영들은 훌륭한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때쯤 아멘 나와야 된다, 진짜. 사람은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은 평범해요. 다른 이들에 비하면요, 다 누구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만고만한 욕구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조금 더 나은 영이 있겠지. 성공하는 몇 가지 방법, 그런 책들 열심히 읽고 막 공부 막 미친 듯이 해요. 서울대 들어가고 막 학적으로 뛰어나고 막 그런 좋은 영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 교양도 갖추고 있고 지식도 갖추고 있고, 그죠? 하지만 그런 영들에 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꺼내놓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들, 왜 우리 혼인잔치 할 때 앞에 나와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축가도 불러주고 막 그런 좋은 것들 다 꺼내 보이잖아. 근데 그보다 더 맛있고 좋은 영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뭐 얼굴이 좀 주름지고 옷도 초라하고 집안에 배경도 없고 정말 그냥 초라한 물독에 담겨있던 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여러분은 훌륭한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마시면 어떻게 되지? 흥겨움을 더해줍니다. 기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영혼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나오는 영이에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기쁠까요? 사람이 언제 기쁠 것 같으세요? 간단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뭐 좀 기쁘죠? 밥.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엄청 기뻤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맛있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좀 돼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병든 이에게는 약이나 치유를 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가서 읽은 이사야서의 구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굶주린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것을 주게 하고 사람이 영혼이 채워지면 그 순간 거기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헛된 기쁨을 찾아 누렸던 거죠.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좀 더 이쁘게 할까? 엄마 나 고3 마칠 때 다 됐는데 이제 나 여기 째줘. 쌍수 받으면 기쁘대.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그죠? 나중에 자기 아들 뚝 태어났는데 쌍수 없이 태어나. 그럼 남편 막 구박하고 그죠? 니 이거 가짜네. 다 뽀록 나고 막. 뭐 여담인데 제 눈이요 남미에서 먹어준 눈입니다. 진짜 쌍꺼풀 없고 지극히 동양적인 눈. 왜냐면 걔들 눈은 이따시만하거든 막. 진짜 인형눈처럼 한번 감을 때 3초 걸리 막. 눈꺼풀도 막 이마. 진짜 인형눈 같아요. 근데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 눈에 신기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눈이 먹어준 눈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안 먹힙니다. 한국에서는 공유나 뭐 원비나 뭐 이 정도쯤 돼줘야 먹히지. 뭐. 내 눈은 그냥 어디 가도 뭐.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좋은 포도주가 된 인간의 영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일꾼들이 예수님의 명에 순명을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을 따른 영,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영.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당신의 표징을 통해서 공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일전에 하신 대사가 있습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쳐버렸죠. 시작됐어요. 왜? Why? What 땜시? 성모님의 그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꾼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성모님의 그 깊은 영성이, 성모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때를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직 오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간절히 청할 때 성모님은 그 때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 어이 아들내미 요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순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차는지에 대한 계획을 아시겠죠? 인간의 의지가 더해질 때 남은 때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씩 더해질 때 우리 교회의 때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엇나가 있는 전에는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한창 냄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의 의지가 그 자녀를 언젠가는 올바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했죠. 제가 채우는 시간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채우는 때가 언제 찰까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자녀들이 신앙에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안에서 돌아가세요. 하느님의 품에. 그러면 남은 때는 그의 수호천사가 채워줍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영광은 지금은 영광스러운 맞아요. 갈릴레아에 있던 그 카나에 있던 혼인잔치 손님들이 일꾼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자기들은 그냥 물만 퍼날랐을 뿐인데 과왕장한테 또 칭찬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이런 거 구해왔노? 일꾼에게도 영광입니다. 좋은 영광이고 훌륭한 영광이고 아름다운 영광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영광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먼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될 때. 그리고 그 영광은 이 현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보세요. 일꾼들의 그 조급한 마음들, 성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다만 아들을 신뢰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 야들아, 일꾼들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뭐든지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적어도 저 아이, 내 아들은 구원자지만 나는 지금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지만 그래도 엄마 아이가, 이 엄마가 간절히 원하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내 아들은 물리치지 않으려는 신뢰를 갖고 있다 하는 그 한편으로는 희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현세 안에서는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뒷면에는 십자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은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시죠. 십자가 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을 보면 이거 어디 딴 십자가 하나 더 없습니까? 할 낀데 당연하겠죠. 지금 손만 조금 더럽히면 이 더럽힌 손을 통해서 엄청나게 값비싼 자기가 탄생할 줄 알게 된다면 기꺼이 손을 더럽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나 얼마나 정갈한 사람인데 나 예민한 사람, 나 안 건드릴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덜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을 시작을 할 때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끊임없이 커나가야 되고. 자, 여기서 믿음을 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야 믿죠? 뭘 믿죠? 자, 여기 제가 뭘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걸 믿는 사람. 자, 여기 시계 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보는 것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도 중요해요. 저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차키를 딱 손에 쥐고는 저 지금 차키 들고 있으니까 저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차키 들고 있으니까 저 믿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차키 드리겠습니다. 하면 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설마 아무리 신부님이지만.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를 굳게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또복또복 걸어 나와서 저한테 주십시오.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차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분의 나라에 다가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차적으로 믿는 이는 당연히 믿음에 따라서 가겠죠. 믿지 않는 이 안에 교회 활동을 하는 이와 하지 않는 이가 존재합니다. 믿지 않아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왜? 종교 활동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성당에 가면 막 어떤 좀 큰 성당에 가면 신부님을 통해서 요 변호사 알 수 있고 신부님을 통해서 저 가게 주인도 알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만 고상한 계모임을 하는 거지. 내 그 사람 안다. 내 동창 아이가 하는 얘기하고 내 그 사람 안다. 우리 성당 사람 아이가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든지 세속적인 것을 성당에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에게는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과감하게 뭐부터 버리느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버리지. 있는 걸 어떻게 버립니까? 신앙이 제대로 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못 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절대자와의 관계를 지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 때문에 신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다가와요. 사람이 처음부터 신부되고 싶어 신부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되면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복사서면서 신부님 보면 어머요, 저 그냥 우리 아빠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사람들이 저분한테 인사 안 해? 나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이 많으신 신부님들은 집에 떡 와갖고 자기들은 막 밥 한 개가 막 농갈라 막 죽거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이 딱 오시는 날에는 밥그릇이 이만해. 그래야지 그 신부님이 반틈 먹고 나머지 먹으면 그 총명탕 이렇게 했거든. 신부님이 먹다 남긴 거 애들이 먹으면 똑똑해진다 했어요. 그 신부님 밥을 이마해 주지. 거기다가 김. 그 귀한 김을 그죠. 신부님 막 2장씩 싸도 넘기라. 우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야 자기도 신부 되고 싶은 거지. 또 귤. 새나 우리 하우스 재배해갖고 막 귤 막 박스로 갖다 놓고 막 손이 노래지도록 먹지만 그때는 귤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오면 귤을 주는 게야.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체험담이에요.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죠. 내가 옛날에 신부 될 때는 그래갖고 신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했지. 그렇게 처음에 신앙의 길은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꽃길이죠. 근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신앙의 본질을 그 필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작이 돼요. 시련들이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면 당연히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봉사직을 맡게 되고 성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레지오라도 하게 되고 밤몸이라도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을 안 한 채 계속 미사 뒤에만 살짝 나가고 쏙 빠져나가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신부님의 눈에 들게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제가 다행히 10년차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게 돼서 가봤는데 와, 엄청나게 큰 동네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막 오만 것들 다 있는. 그래서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 띠로와 잠깐만 무슨 도시 이름이 몇 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돈 많은 동네는 경건한 생활도 더 많이 해. 어떻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물을 하는 건 어떤 거 있죠? 황소를 잡아 바치는 거였어요. 순념소에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지. 돈 없는데 무슨 뭔 제물이 있노? 그죠? 선교사가 가갖고 동네 좀 도와달라 할 때도 서울 가면 장땡이에요. 대구 어디 집안 총성당 가봐야 돕는다고 열심히 돕지만 서울 가서 큰 본당에 가서 한번 하는 게 장땡인 거야. 그거 똑같은 개념인 거죠.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종교 활동적으로도 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하늘에 오를성 쉽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동네 회당 어마어마한 거 있지롱. 우리 동네 회당 장이지롱.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사니까. 하늘까지 오른성 싶은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화려함과 그 찬란함의 뒷면에는 진리와 참된 가르침에 대한 배척이 존재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지만 여러 날 머무르시지는 않습니다. 금방 느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정합니다. 이제 성전 정하는 것도 재밌어요.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 성전 어떤 영성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어마어마한 단계에 있는, 마치 우리로 치면 가버나움은 강남의 큰 성당쯤 될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교구청이나 아니면 신학교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는 막 똑똑한 사람들 막 거기 다 있어. 그러니 여기는 여기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일 거고, 또 저기는 저기대로 자신의 똑똑함의 역으로 정말 진솔하고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척하는 상황이겠죠. 자,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권력과 명예가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재물들이 바닥에 깔리는 것, 그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가 그 올바른 진로를 갖춰나가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뜻을 갈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면 될수록 비슷한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탐구와 명예에 대한 탐구와 당연히 그 밑에 깔리는 돈에 대한 욕구가 같이 치솟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세상 안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잊으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듯이 돈이 단순히 없는 가난한 이가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이들을 말하는 그 가난한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 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의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선물빵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의 성당에 들어가서 자모회에서 뭐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쫓아내버립니다. 꺼져! 또 환전상들의 돈은 확 상다리 없듯이 확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말로 하세요. 친절하게. 왜? 소와 양은 비싼 사람들이 사는 거고 비둘기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소와 양은 쫓겨가도 찾으면 되잖아. 비둘기는 날아가면 어떻게 찾습니까? 안 될 말이죠.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자, 예수님에게 꾸중 듣는 한마디입니다. 성전 안에서, 더군다나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이들을 발견해요. 누굴까요? 누가 장사하는 이들일까요? 자, 이제 갑시다. 우리 본당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물빵에 막 자모회 어머니들 막 채찍으로. 아니지. 왜요? 그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축일 때 다른 이에게 선물할 거를 사도록 도와주는 이들이고, 자모의 어머니들은 주일학교 아들 간식 먹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지, 저거들이 그거 해갖고 뭐 좀 땡기려고 막 그래 장사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그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장사를 하는 이들은요, 자기 입속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꼭 돈을 주고 받는 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채우는 이가 장사를 하는 이예요. 성당 안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보자. 이 사람들 조금만 구워 삶으면 내 사람들 되겠구나. 여기서 한 몇 년 텃세를 단단히 받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부터 대자 대녀들을 모아야지. 테레사 자매, 아이고 내 대녀 요 온나. 아이고 안나 씨 요 온나. 아이고 그래 우리 대녀회 한번 할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신심행위를 마구 가르쳐요. 니 그거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예비자들이고 초짜들이니까 구슬리기 쉽거든.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또 순박해요. 너희는 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거나 하면 차라리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죄 아닌 걸 죄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자, 예비자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호나 금은 다행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아직 기도할 줄 모르네. 자, 내 따라 해봐라. 자, 성체 앞에 앉아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3시간. 그 사람 미치 뿝니다. 길들지 않은 어떤 행위를 미치도록 하고 그것을 거룩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벌써 익숙해진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남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거죠. 왜 끌어당길까요? 결국 못 따라올 테니까. 주눅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죠. 바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팔아제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영역을. 하나님은 부러지는 갈대를 꺾지 마래, 꺼져가는 심지 끄지 마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러지는 갈대 콱콱 바가닥 꺼져가는 심지 감 잡으셨죠? 네. 그런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부터 물색한다 보자. 누가 장사치?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장사꾼들 말입니다. 내 안에서 언제든지 활성화되는 그 영역 말이에요. 다른 이보다 앞서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장사치. 뭐가 성전인데요?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물론 진짜 성전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죠. 그래서 주임사제는 분별력을 가동을 해서 정말 누가 참된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부님 곁에 많을까요? 그런 장사치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주임 신부님하고 있고 주임 신부님하고 컨택이 쉬워지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아, 네, 신부님하고 술자리 한번 했는데 신부님이 있겠대 하면 그 사람들이 순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신부님한테 다가설 수도 없거든. 맞는갑다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장사치들, 나의 이기심들, 시기심들, 탐욕들, 명예심들, 다른 이보다 앞서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장일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분열을 자꾸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충고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어머야, 내가 착하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거신 사람이 있으니까 나 조용히 해야지.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약한 거죠. 착한 건 어디가 선의 방향이고 어디가 어둠의 방향인지를 올바로 분별을 해서 용기 있게 어둠의 방향에게 설령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합당한 충고를 해주는 게 선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하고 다 쫓아내고 그러자 제자들이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싹들을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시리다고 합니다. 시리겠죠, 당연히. 왜? 싹을 잘라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싹들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키워주고 있죠.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다른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보를 꺼내지 않은 채 다른 이의 티를 재단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는 행여 그런 마음이 없는지,
다른 사람 앞에 기도, 내 요만큼 기도 더 많이 했지 하고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당 안에서 어떤 인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 참된 그분의 영광 뒤집으면 십자가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지, 또 섣불리 너무나 많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나서서 내가 거기 깔아 뭉개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게 많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점검하고 재방송 보시고 또 점검하시는 거죠. 네, 마친 기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